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는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와 관련된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해주는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유산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산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안식처이기에 광야에서와 같이 유랑하고 방랑하는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장소에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배 드릴 때 의무감으로 또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습관적으로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딸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남종과 여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별과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며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동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레위인도 함께 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했으므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기를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생계를 보장해주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초청하여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자위로 택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시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소견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한 예배,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 결국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모세는 고기를 먹기 위해 잡은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이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는 제의적으로 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그 부정함이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일상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피는 제단에 바쳤지만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땅에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앞서 12절에서 14절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고기는 어느 곳에서나 먹을 수 있었지만 농산물의 11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등의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 먹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한번 레위인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하나됨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